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42쪽 정도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이제 가을의 깊은 한 구석으로 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가끔 가다가 뭐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가다 보면 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참 위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길 가운데 커다란 바위덩이가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어떤 인부가 잘게 쪼개어서 이렇게 도로 포장용으로 쓰면 아주 요긴한 재료가 되겠죠. 집을 짓는 자가 다듬어서 주춧돌이나 아니면 축대로 사용하면 그 가치는 훨씬 더 격상될 것입니다. 만약에 위대한 예술가가 정으로 쪼개서 조각품으로 만든다면 생명을 지닌 예술품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길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떻습니까?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따름입니다. 이처럼 같은 바위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귀중한 예술품으로 격상될 수도 있고 백해무익한 장애물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70%의 수분과 30%의 유기물,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지방이겠죠. 및 무기물, 산소, 탄소, 인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구성 비율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육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말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는 고깃덩어리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진리의 도구로 승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게 참 역사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하여서 아예 육신을 부정해 버려야 할 그런 악한 것으로 오해하고 어떤 병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육체를 자학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러니까 육체 자체가 무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육체 그 자체만을 위한 삶이 무익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는 결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고작 70에서 80이면 끝나버린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끝나버린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요즘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돼서 우리 아들 얘기 들어보면 130살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오래 살면 좋겠지만 문제는 얼마나 안 아프고 골골거리지 않고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느냐가 문제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10대 어린 시절이 바로 어제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제 나이가 벌써 57세가 되었어요. 이 정도로 세월이 빠르다면 눈 몇 번 더 깜빡이면 아마도 저는 제 육체는 땅속에 파묻혀서 썩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상이니 육체를 목적으로 삼는 삶은 무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유한하고 미약한 육체가 정말 진리의 도구가 되면 그것은 한없이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육체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정신은 오직 육체를 통해서만 비춰지고 유리처럼 투명한 마음도 육체를 통하여 드러나며 푸른 하늘처럼 청청한 영혼 역시 육체를 거쳐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란 보이지 않는 진리를 투영하는 화면이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투시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육체보다 더 귀하고 이 모든 것이 그러나 육체 없이는 드러날 수 없는 것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육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진귀합니다. 육체만이 영적인 것을 담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으며 드러내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육체는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의 육체와는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임에 반해 주님께서는 무죄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도 함께 잡수셨고 잠을 주무셔야만 했으며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실 때에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고 절규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대체 주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의 육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육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요 거울인 동시에 화면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갈릴리 빈민촌에 임하심으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입증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육신이 그려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보았고 또 보고 있으며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공생애는 불과 3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주님의 공생애가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육신이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또 정확하게 완벽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천하를 호령하던 제왕도 평생 구걸로 연명하던 거지도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쟁이도 결국은 모두 죽으며 육체는 진토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늙었느냐 혹은 젊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가 무엇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80세의 모세가 자신의 늙은 육체를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내어놓았을 때에 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시므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시므리는 자신의 젊은 육체를 자기 야망의 도구로 사용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올랐지만 단 7일 만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시므리의 예, 모세와 시므리, 육체를 무슨 도구로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전혀 달라짐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는 보기에 아름다운가 아니면 추한가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문제는 육체의 이 미와 추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육체의 소유자였던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를 그 권력의 수족으로 삼으면서 그는 자기 자식과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재앙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외모는 사람들이 놀릴 정도로 추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내어놓자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육체의 건강 상태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문제는 육체의 건강 여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체가 죄의 병기인가 아니면 의의 병기인가인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같은 이 천한 장사가 없다면서 이름마저도 스스로 역도산이라고 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레슬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술집에서 이름 없는 야쿠자의 칼에 찔려 비명 횡사하였습니다. 천하 제일의 미녀 클레오파트라, 온 나라를 구워 삶았던 양귀비, 또 대통령과 스캔들로 최고의 미모를 자랑했던 마릴린 먼로 역시도 다 권력과의 커넥션 속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강철 같은 건강과 그리고 외모, 대체 무슨 가치를 지닐 수 있었겠습니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사심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보다 지병 속에서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야말로 은총 중에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불치병을 지니고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던 바울의 심정을 100%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고 황금 같은 시간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남은 것은 육체로 드려진 우리의 삶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모두 다 내어놓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목적으로의 돈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스스로를 해치게 마련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라면 그것은 말짱 아무 유익도 없을 것 같이 사라져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말 하기 좋아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또 명예 얻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바람처럼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고 남는 것은 우리 육체가 빚어낸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을이 되었으니까 시 한 편을 읽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본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가 있다면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 시입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의 상쾌한 저녁, 보리 이삭에 찔리우며 풀밭을 밟고 오솔길을 따라 떠나가리라. 꿈꾸듯 내딛는 발걸음, 한 발자국마다 신선함을 느끼고 모자도 없이 머리카락은 바람결에 춤추듯 날아오른다. 말을 하지 않으리, 생각도 하지 않으리.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만이 솟아오르네. 나는 어디까지나 멀리 떠나리라. 마치 방랑자처럼 자연과 더불어 여인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가슴 벅차게. 주무시고 계시는군요. 이 시는 감각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인데 다시 읽으면 여러분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한 번만 읽어서 별로 감동이 안 옵니다. 이것은 프랑스 천재 시인 랭보가 1870년에 그의 나이 불과 16세 때 지은 것입니다. 눈앞에 마냥 펼쳐진 그 젊음의 세계를 향해 떠나가는 이 소년의 설레는 마음을 기가 막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16세부터 19세 때까지 불과 3년 동안 두 권의 시집을 내었는데 그 두 권의 시집으로
전 프랑스 문학에 이 상징주의를 표하는 프랑스 문학에 불멸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가히 천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1년에 랭보가 타계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에 1년 내내 프랑스 문단에서는 그에 대해 집중적인 조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15단은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20세부터 이제 시 창작을 포기한 뒤에 37세까지의 나이로 죽었을 때까지의 그의 삶을 그들은 파헤쳤는데요. 17년에 걸친 그의 삶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조명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이랬습니다. 먼저 그는 알코올 중독자의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시인 베르린누이와의 그 동성애로 감옥에 수감되고 37세에 이르러 연고자 없이 행여병자로 사망하였습니다. 기록은 그가 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전해졌지만 실은 매독 3기로 사망한 것과 같은 그의 육체가 빚어낸 그의 삶의 행적은 굉장히 좀 한스럽고 좀 한심한 데에 있었습니다. 물론 시인은 시로 말하지만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랭보를 생각할 때에 그를 단순히 시만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랭보의 삶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끔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님 또 조부모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뇌리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분들의 삶의 영상일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영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그 영상은 여러분이 아마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영상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훗날 우리의 육체가 땅 속에서 진토로 으스러지고 있을 즈음 그때 우리의 자식들에게 남아있을 것 또한 우리 육체에 빚어낸 그 삶의 영상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뇌리 속에 남게 될 여러분들의 영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혹시 이러면 곤란합니다. 돈만 아는 배금주의자, 부정직한 이중인격자, 불의와 거짓의 하수인, 세상엔 도무지 관심 없는 수수방관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이 그런 영상으로 귀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우리의 영상이란 재론의 여지도 없이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의 영상이요 의의 병기의 영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자신과 자식과 그리고 타인을 동시에 사랑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하심 속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육체를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거울로, 화면으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미련 없이 육체를 벗어던지고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다. 그때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려낸 삶의 영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찬란한 보석처럼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시며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육체를 주시고 육체의 귀함을 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소욕 따라 사는 어리석은 삶의 종지부를 찍고 성령을 쫓아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세상에 보여주는,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요 화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원한 영상으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습